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와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의 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같이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가난한 자들 또 극빈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민들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소득 또 보유 자산이 있으니까 양과 염소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 또 극빈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아니 불가능한 속죄 제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처럼 이 가난한 자들은 그 형편에 맞게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고 그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고운 가루 1 에바를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비둘기를 왜 2마리로 드리냐 하셨냐 보니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1마리는 번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속죄 제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순간이라면 번제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헌신을 드린다. 나의 모든 걸 태워 헌신을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또 이 제사에 갖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해도요, 내가 속죄 받지 않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라. 순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배 시간 꼬박꼬박 잘 참여하고 드려야 할 헌금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내 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양, 습관 없는가 항상 먼저 살피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회개한 후에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모양과 습관을 쫓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더딜까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응답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더딜 수 있지만 왜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속에 내 몸과 마음 생활에 거룩함을 소홀히 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생활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거룩이 그러니까 가장 우선이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방식도요 번제에서 방식과 참 동일합니다. 먼저 비둘기의 그 목을 비틀어서 끊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리고는 그 비둘기는 몸통 그대로 또 내장을 뺀 후에 그 날개를 찢으면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또 고운 가루를 제사 드릴 때는 제사장은 드린 고운 가루에서 한 움큼의 가루를 화제물 위에 태워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소제와 같이 기름과 향을 붓지는 않습니다. 그 나머지 고운 가루는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속죄제를 위해 산비둘기를 가져온 가난한 가정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아기를 예수를 출산한 후에 율법의 정결 예식에 따라 산모는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 누가복음 2장 2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왕족이잖아요. 그러나 나라 이런 긴 역사가 있고 식민지 국가에서 왕족이라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도리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극빈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어떤 집안이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아기를 가졌다고 기뻐해 줄 가족이 보이지 않는 것 보니까 그리 안정된 배경에서 자란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동인천에 이 북광장에 가면 비둘기가 참 많잖아요. 살이 포동포동 하잖아요. 사람이나 차가 지나도 당당하게 걸어 다니고 겁이 없습니다. 지천의 비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산비둘기 2마리 구하는 것도요 꿩을 잡으러 사냥 가는 것처럼 수고를 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못 잡으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사야 됐겠죠. 집비둘기도 나름 닭 키우듯이 가난한 자들의 귀중한 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드릴 힘이 없는 자에게는 고운 가루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비둘기도 가볍지는 않은 재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극빈자는 고운 가루 한 에바를 드려라 했는데 한 에바의 양은 2.2리터입니다. 우리가 물통 1.5리터를 생각해 보면 그 양이 어떤지 알겠죠? 그 당시 극빈자의 2리터는요 2.2리터의 고운 가루는 결코 작은 양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늘날로 말하면 쌀 20kg는 되는 그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한 움큼을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드리라는 말씀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기근이 심할 때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을 가루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비둘기 2마리와 고운 가루 한 에바는 분명히 가난한 자, 극빈자들에게는 분명 가치 있는 대가였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에게 양과 염소가 속죄자의 큰 대가로 치르는 것으로 느껴지듯이 이 가난한 자 극빈자들에게는 비둘기와 이 고운 가루가 매우 큰 대가로 느껴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드리죠.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속죄 제물을 여기까지 요구하시는 걸까라는 거죠. 그 형편 좀 이해해 주시고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도 될 텐데 왜 양과 염소 드릴 힘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와라. 그마저도 힘이 없거든 고운 가루 한 에바를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해 전에 캄보디아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단기 선교에 가서 이렇게 또 시간을 갖는데 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여기저기 지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인상 남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수상가옥입니다. 수상가옥. 수상가옥은 뭐냐면 드럼통 여러 개를 붙여서 그걸 강 위에 띄우고 그 위에 집을 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 위에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요. 주민등록증도 없고요. 강 위에서 태어나 강 위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자식 낳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강물이 마실 물입니다. 그 강물이 씻을 물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놀이터도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린 자식의 목에다가 큰 뱀을 걸치게 해서 관광객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이 가난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가난이란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뛰는 시간 또 쉬는 시간에 뛰어다니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났고 악기 소리도 교실에서 나고 배움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수상 가옥들 속에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서 있구나. 누가 저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난한 자들의 삶 속에 들어가 지금도 복음 전하고 계시구나. 누가 저 교회 성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도 그곳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비둘기 드려야 됐던 가난한 자의 집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 대부분이 공생의 사역지는 가난한 자들이 많은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만난 대부분의 사람이 병들고 죄인 취급받고 소외된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의 영혼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셨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만약 있으면 헌금이나 기부하는 일에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라 그런 얘기 잘합니다. 성경의 형편대로 드리라는 말씀 때문이죠. 그런데요, 연륜이 많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명한 헌금, 헌신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예외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이 목회 방식이 그러니까 옳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목회하면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배 시간 적당하게 지켜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좋은 목회자는 누굴까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목회자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예외시켜주거나 배려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헌금 생활 가르쳐야 되고 말씀이 입각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가르침, 교회 생활에 지켜야 할 규칙들 분명히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쳐서 바른 길을 가르쳐 드린다면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성장시켜 주시려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잘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에서 예외 두지 않았다는 거. 가난한 자도 부담되겠지만 자기 형편에서 최선 다해 하나님께 속죄 제물 드리도록 한 것은 이것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의 형편이 되니까 헌신하고 당신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하는 거, 이게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이러한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복지 정책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고 세금을 많이 주고 그러면서도 그들과 거리 두기를 하며 펜스를 치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나 이 선은 넘어오지 마. 물질은 채워줄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더 큰 박탈감을 주는 것이 세상의 복지 아닙니까? 어느 나라는 거대한 장벽을 세워가지고요, 바로 옆에 있는 동네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바로 옆인데 그곳에 가려면 신분을 확인해야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만 그 동네에 들어갈 수 있는 빈부격차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형편에서는 큰 대가지만 비둘기 2마리로 고운 가루 1에바로 부유한 자들의 속죄제와 똑같은 속죄의 대가로 인정해 주시고 때론 2렙돌은 드린 과부의 헌금과 같이 그 중심 보시며 저 부자들도 더 많은 헌금을, 저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린 거라고 인정해 주시며 그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삶 속에 태어나시고 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베푸신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한 책에서 그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얘기 고백해요. 자신은 매우 어두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2살 때 버려졌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보육원에서 나왔을 때는 그가 머문 곳은 동네 여기저기 오토바이와 자동차 부품이 가득 쌓여 있고 주택들 사이에는 쓰레기, 잡초, 개의 분뇨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이 마약 밀매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허름한 은신처에서 마약을 하다가 몽롱한 상태의 창밖을 내다보면 교회가 하나, 깨끗한 그 어려운 동네에 깨끗한 교회가 있더래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실까? 그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실까? 저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런 건물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을 걸까? 마치 자기의 삶을 조롱하는 것 같이 그 교회 건물이 서 있더랍니다. 그런 교회가 몇 년 후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줄지 꿈에도 몰랐다 합니다. 그는 수감 중이었고 하나님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끈질긴 방문을 통해서 굳어버린 자기의 마음을 깨부시기 시작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99년 이후로 그 교회, 이제는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 후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극빈청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 합니다. 가끔 친구 목사들이 자기의 등을 두드리면서 잘해서 친구, 난 그렇게 못해. 너무 힘들게 보여 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대요. 자기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일하는 게 매우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지역에 사는 친구들 향해서 자신이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잘해서 친구, 자네 사역이 더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왜냐?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 근사한 주택, 또 차량이 2대 이상이나 되는 그런 집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전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고, 종교를 얕잡아 보고 과학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생각하는 지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물질 만능주의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느끼는 사람에게 도대체 목회자가 뭘 말해야 될까? 그게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네가 더 힘들어라고 도리어 위로해 준다 합니다. 그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가난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보통 가난은 물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빈곤선으로 측정한다는 겁니다. 소득의 경계선으로 정부는 부하냐 가난하냐 중산층이냐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지원으로 혜택을 주는데 의료적인 보살핌도 주고 주택도 주고 교육도 주고 그리고 가족이 먹을 음식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지원으로 오랜 시간 자리 잡은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과 각종 범죄와 가정 파탄을 위한 가난의 악순환을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 공급과 기술 훈련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충족시킬 수 없다. 지역 교회는 궁핍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복음은 개인적인 죄의 복잡한 패턴들과 가난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사로잡힌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자애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며 오래된 자기 파멸의 패턴을 깨뜨리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간다. 복음은 선조들부터 대물림된 허망한 생활 방식에 대해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간다. 복음은 비록 경제적인 환경이 여전할지라도 엄청나게 부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간다. 복음은 새로워지고 질병과 가난과 두려움이 사라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로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간다.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 메시지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말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하는지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 극빈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는 그냥 와도 돼, 내가 다 속죄해 줄게 라는 종교 복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지만 설교하는 저나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대부분 다 서민의 삶을 살고 있고 경제적인 가난 아니면 심령의 가난 속에 다 살아가고 계시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끊어지지 않는 이 죄를 구성하는 패턴들, 대물림들의 영적 악순환들이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 삶에 여기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짐을 자유케 하시고 가난해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만족케 하신 것은 이 복음이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거룩한 몸과 마음과 생활을 꼭 지키셔서 늘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부하, 또 가난한 부한 자들도 우리 교회에 찾아보내게 하시겠고, 실제적인 가난으로 삶이 묶여 어디에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영혼들도 보내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꼭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꼭 알아서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그것을 드릴 힘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와 그것도 힘이 없거든 고운 가루 한 에바로 하나님께 나와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 하신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주여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고 우리의 실제적 삶이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 오니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여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또 주님께 달려오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 소망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끊어지지 않았던 나의 죄의 습관들을 하나 둘 거룩하게 빚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체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이 능력을 깨달아서 이 지역의 심령이 가난한 자, 실제적으로 가난 속에 주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의지할 곳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그들을 품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 삶과 새 삶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